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노랫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은 남다른 감회가 밀려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러기 북에서 울고 귀뚤기뚤기뚤하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시는 노래시지요? 장로님 이 노래 언제쯤 불러보셨어요, 장로님? 오래된 기억은 나세요? 그래도 가사말이 그래도 기억이 나시죠? 예. 너무너무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악보를 띄워드리지 않아도 그래도 다 흥얼 입에서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표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노래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담겨 있고 또 어떤 주제를 이 노래는 담고 있습니다. 노랫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사실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이 동요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애창되던 시절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는 저마다 살기가 어려워서 집안 형편상 자식 모두를 공부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여자 형제들이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데
누나 혹은 여동생들은 공부를 중단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이나 혹은 대도시 공장에 나가 그들이 번 돈으로 남자는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족사를 간직한 사람들에게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여동생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처해서 어렵사리 공부를 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올 오빠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 오빠를 기다리면서 오빠가 돌아온다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한없는 기다림으로 또한 비단구두에 대한 아주 소박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단구두를 가지고 돌아오겠다 했던 오빠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기다림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사백과 살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칠 때마다 꿈꾸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오래전에 가본 듯한 곳, 그것은 햇살이 따사롭고 적당한 온도의 바람과 대기가 얼굴을 간지리는 그런 낙원은 아니지만 오히려 나의 쓸쓸함을, 나의 우울함을 확연하게 드러내줄, 그리하여 나의 아픔쯤은 하찮게 여겨지게 될 그런 곳, 상처 입은 나는 오늘도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나는 기다립니다. 그날 그곳에서 활짝 웃고 있을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 이후에 다가올 또 그 어떤 희망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또 다른 기다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릴까? 또 이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어떤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나온 내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근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내 삶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절기. 잠언서의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 서두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몇 가지의 당부와 이 몇 가지 당부에 대한 거에 따르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장수의 복과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될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함을 얻게 될 거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떠나서 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의 포도즙 틀에는 늘 새로운 포도즙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이 말씀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난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때로는 어떤 실패, 어떤 연약함, 또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고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렸던 그 많은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슬픔의 눈물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치유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만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병, 우리의 정신적인 병,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낫게 하시는, 그래서 이 병든 육신과 우리의 낙심당한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아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것, 치료되는 것,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치료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라파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치료하는, 그래서 때로는 실패자가 돼서 한없이 넘어진 인생을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치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하는 거지.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붙들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한없이 연약해졌다고 한다면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 어제 바자회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몸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희귀성 난치병, 난치질환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연구된 약물로만 가지고 그냥 완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렇게 그냥 현재 상태를 낫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지금 최상의 치료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제 처음 뵀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거는 한 분밖에는 없어요. 내 몸을 만드신 분만 치료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 몸을 만드신 그분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우리 집사님의 몸을 만드신 분이 그분만 집사님을 치료할 수가 있겠네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전 삶을 치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이나 없어진 것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육신이 아파서 늘 슬퍼하고 낙심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함과 평강의 축복, 샬롬, 평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실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마음과 그 삶이 평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그 질병이 나았고 고침을 받았거나 혹은 잃어버렸던 소중한 어떤 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면 저절로 감사가 고백되어질 것이고 또 평강으로 인하여서 깊은 단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복이, 축복이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 지난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고달프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근본신가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또 평강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또 그런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이야. 자, 시편 39편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그늘이 있어서 사랑받을 수가 있고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함. 여기서의 그늘이라고 하는 건 상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중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앤드류 박성이라고 하는 그 한국인 신학자의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늘이 있어서, 하나님도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늘, 이 하나님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늘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분들에게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늘이 있고 예수님도 상처가 있으셔서,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잠자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많은 시간들을 이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굉장히 슬픈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지동산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그 당시에는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한번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노래예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이 우리의 아버지. 슬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들의 아픔도 알고,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이 청각 장애자들의 그런 마음도 알고, 때로는 화상을 당해서 그 얼굴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도 알아서 하나님은 혀가 잘린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귀가 잡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화상당한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금년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추수감사절에는 평화의 대축제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라든가 적자 생존이라든가 황금 만능이라든가, 사실 이와 같은 말들이 더욱더 잘 어울리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세상을 본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맹수와 약한 짐승이 함께 어울리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자는 날카로운 자기의 발톱을 깎아내든지 도려내든지 절제를 해야 될 것이고, 육식으로 채워가는 자기의 배고픔을 여러분 채식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또한 어린 양들은 그런 사자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추수감사는 지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너의 자녀와 내 노비와 함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대축제를 열어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거기에는 신분도, 거기에는 계급도, 거기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혹은 이해관계들도 여러분 다 떨쳐버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축제의 노래를 불러라. 가난한 사람도 조금 부유한 사람도 수확을 거둔 사람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수확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평화의 대축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그런 축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욕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욕심은 받고 싶은 욕심이요, 두 번째 욕심은 주고 싶은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 가지의 욕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주고 싶은 욕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기대하면서, 기다림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평화의 대축제가 열리는 우리 교회 금년도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